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몽골팀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다 살아 있군요. 다. 잘 쉬었나요? 늦은 밤에 제가 또 픽업하러 데리러 갔는데 우리 몽골팀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 이현우 목사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좋았고 참 무한 감동이 있었던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담봉팀은 계속해서 이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끌고 또 받은 은혜와 또 영혼들과 마음들을 잘 지키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못 갔던 우리 청년 우리 여러분들은 다음을 기약하면서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 머리 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제가 목요일 날에 이발을 좀 했어요. 그런데 미용실에서 잘랐는데요. 제가 그 미용실을 한 1년 6개월 좀 넘게 다닌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원래 다녔던 미용실이 있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이제 그 미용실을 끊고 다른 미용실을 이제 찾게 됐는데요. 1년 6개월 만에 그분에게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이 머리를 단정하게 잘라주신 원장님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제 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뭐 교회에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 30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난 어떤 간증의 시간들도 있었고 또 평소에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 왔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좀 나누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했더랬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전해지는 것,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가 듣게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이 미용실 원장 선생님의 관계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의 삶에 닿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흐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번에 우리 몽골팀으로 이제 몽골로 떠났는데 전혀 접점이 없었던 그런 몽골과 연결되고 방문하게 된 것도 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 만남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전혀 접점이 없었고 서로 알 수 있었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연결되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 만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요,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꼭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일까? 아니, 바울은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기는 했지만 그런 선명한 음성으로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들려주지 않고 꼭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3가지로 답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예비하신다,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아요. 요즘 말로 우리가 흔히 케미가 좋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자기의 원리를, 작동 원리를 명령하셨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사나 여러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어떻습니까? 언제나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관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결코 이것이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연한 일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가 있고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이제는 이 유대인의 공동체를 넘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겁니까?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작점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세우신다.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게 되는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로마 장군에 있어서 장교였습니다. 제국의 장교였습니다. 유대 땅을 점령한 점령자요, 그 통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입장,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의 의문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이 고넬료가 복음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유대교로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따르려고 했던 아주 경건한 이방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국자매 맞죠? 아국자매가 오늘 간증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갔다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교회를 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생각에 음성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일반적인 진리에 그는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이제 고넬료의 기도, 그 고넬료의 구제가, 그 행위가 이제는 너가 구원받을 조건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의 열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할 사람, 그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한 가지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전할 자도 준비하시지만 들을 자도 예비하신다. 이런 이중적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국자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의 열정이 아주 컸습니다. 복음 전해야 돼, 전도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엄청나게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냥 말만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혹은 이 고넬료의 경건함만으로도 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만남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비로소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몽골팀도 참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단지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저들이 이 복음을 잘 듣게 될까? 그렇게 준비하는 수단만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들을 자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고넬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구제한 게 아니라요, 자기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고넬료가 알았기 때문에 그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가 이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삶이 필요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고넬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다리를 놓으신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 예비하신 사람에게로 흐르게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섭리에 그 동참하는 기도로 준비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된 자로 복음의 다리를 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또 이번에 다녀온 몽골과 또 몽골에 예비하신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의 다리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 그것은 내 기준이 붕괴될 때에 그 복음의 다리가 놓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성경의 여러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기준이 무너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각해 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형편, 나의 상황,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의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 속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나의 경계선, 나의 이 기준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사역들을, 작업들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복음은요, 완전히 다른 나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된 그 통치에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분의 통치 아래 살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건의 습관 위에 얹혀서는 절대로 이 복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 신앙적 자존심, 내 판단, 선입견까지도 다시 재정렬하라. 복음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내 삶에 얼마나 걸거칠 때가 많아요. 불편할 때가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거는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 건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이에 대해 나는 갈등하고, 내가 또 이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 내가 신앙이 없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고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네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에 나를 순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되나요? 큰 보자기 같은 그 그릇에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이걸 네가 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요, 이때까지 살면서요, 속된 거, 부정한 거, 저런 짐승들 냄새도 한번 맡질 않았습니다. 결코 입에 댄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답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죠. 웬만하면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웬만한 풀도 다 뜯어 먹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슬람 것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되게 구분해서 절대로 입에 대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 아프간 그 어린 친구들이랑 좀 식사할 기회가 생겨서 같이 먹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잘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잘 안 먹는데, 그 할랄 마트에서 파는 그 고기는 또 먹는다라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주 가는 마트가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마트에 찾아가서 그 고기를 찾아서 직접 조리하고 요리해서 맛있게 미니 버거를 만들어서 줬지만 그들이 입을 대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주 매운 떡볶이를 몇 개 먹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또 먹던 그 콜라, 이 정도만 딱 입에 대더라고요. 그 곁에 있었던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쟤네들이 그 의심이 아직 좀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네 집에서 한 요리도 아니고 부모가 해준 것도 아니고 그 출처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들이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도 되게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 살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도 그의 아직 경건한 그 모습과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의 대답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나는 여전히 자기 기준,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앞서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그 문제 이상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 나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고 이게 나의 거룩함이고 이게 나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거예요. 자신의 기준이 얼마나 강한지 어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무려 3번을 반복해서 보여주시죠.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나타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이런 질문과 답변을 3번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그가 나음을 입었죠.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환상을 3번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마음의 그 기준이 너무나도 완고하고
뿌리가 깊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기준을 철저히 깨뜨리고자 하셨다.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단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음식에 대한 율례와 규례가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자기의 기준을 무너뜨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됐어. 이제 저 사람이랑 좀 친해질까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저 사람과 내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질 텐데, 저런 성격의 애가 우리 교회 오면은 굉장히 물이 흐려질 것 같다. 또는 쟤는 전담이랑 술만 안 하면은 교회 오면 딱인데,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도 바쁜데 내가 도대체 누굴 챙겨? 이게 뭡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이미 판단하고 그 경계를 그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이 복음은요 뭐냐면요, 더 이상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은 뭘까요?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했죠. 복음은 참 선을 잘 넘는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경계를 허물고 벽을 넘는 능력이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아가지 못했던 건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도 아니고요,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였습니다. 자기의 의 때문이었죠. 율법을 따르며 쌓아온 그 신앙의 경계선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그 판단과 편견이 그를 막아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고넬료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천사가 또다시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갈등합니다. 머뭇거리면서 생각에 탁 잠겨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확신을 곧 멈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더 이상 자기의 의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진정한 이 복음의 다리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의 통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기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데에서 시작이 되고 곧 그 사람이 복음의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흘러가야 하는 생명의 줄이에요. 그런데 그 줄이 내 안에 어떤 기준과 판단에 걸려요. 끊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 우리는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에서 잘 무너져요. 무너져도 뭔가 잘 무너져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찬양팀 연습할 때도 그래요. 전공자가 잘 알잖아요. 잘 못 따라오면요, 괜히 많이 힘들고 마음이 번거롭고 막 고통스럽고 어쩔 때는 흔한 우리도 되게 많이 빡쳐요. 감정 안 좋아지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좀 뭐 이렇게 취미 삼아서 하는 사람이나 이제 뭐 이게 악기 하는 게 너무나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걸 잘 몰라요. 그런가 보다 하고 둥둥둥둥 하면서 같이 연습하는 거죠. 복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하고 그런 데에서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더 많이 내려놓을 때에 복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에게로 맞추어서 우리를 서서히 다듬어 가고 계신다. 이제는 내 기준과 의로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복음의 다리를 놓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다리는요, 결국에는 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다리는 준비된 자를 통해서 시작되고 그 기준을 무너뜨릴 때 이어지지만 마지막으로 이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마침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찬찬히 떠올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고 섬세하게 이 만남을 준비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아국자매가 간증을 했던 것을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가 복음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국에는 알았잖아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이방인의 집 고넬료에까지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과연 가벼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번거롭고요, 불편하고요, 아직 망설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오랜 신앙의 관습들을 넘어서는 일이고 이제는 주변인들의 시선과 그 평가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그 경건의 틀을 완전히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갈등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는 귀한 분들을 순교로 떠나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억으로만 치면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기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여전히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전히 그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하고 시간과 돈을 들이고 직접 만나고 접촉하며 그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일까요? 왜 아직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며 다가서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했고, 복음이 그 민족에게 흘러야 할 생명의 기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순종의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 안에 상처와 판단, 불편과 손해를 넘어가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순종은 그래서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인 거죠.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엎드립니다. 절까지 합니다. 그가 얼마나 이 만남을 간절히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이 은혜를 복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게 이 베드로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뭘요? 복음은 국적이나 혈통이나 배경이나 과거를 따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이 복음의 다리를 짓는 것은 우리의 이론이 아니라 바로 순종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어도 내가 한 걸음 움직이지 않으면 복음은 내 삶에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다리를 놓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때나, 먼저 말을 걸 때나, 먼저 용서를 할 때나, 먼저 식사 한 끼를 나눌 때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내 작은 순종의 그 한 걸음이 복음의 다리를 놓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리는 결국 이 순종이라고 하는 재료로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순교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생명으로 이 복음의 다리를 놓았던 세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대욱, 배형규, 심성민, 그분들의 이 피로 이어진 이 순종의 다리 위로 수많은 어떤 누군가가 복음 안으로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땅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복음 앞으로 건너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의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의 통로를 세우고 또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분의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 오늘 아국자매가 마지막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그 땅에 모든 사람들과 그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순교자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너무나도 고맙다. 그 말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마운 말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결실을 위해 지금도 다른 누군가를 세워가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꼭 생명을 내놓으라 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반드시 선교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더 본질적인 의미는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더 가는 것, 내가 스스로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한 번 더 넘는 것, 말씀 앞에서 내 기준을 다시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복음의 다리를 놓는 순종 아닐까요? 우리 순교자들, 그들의 걸음 아니었을까요? 세 분이 그곳이 어디였었든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순교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아프간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으로 순교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시간, 우리의 걸음, 우리의 하루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복음 안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슴에 두근거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의 다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놀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음이 내 삶에 감동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